어, 오늘 본문을 먼저 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일곱 머리를 주목해 주세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에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7장이 예언한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는 무슨 이슬람이거나 무슨 타 종교거나 공산주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티칸의 로마 카톨릭 체계라는 사실을 그동안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음녀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어떻게 이 음녀가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다. 짐승 위의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강력한 단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올라탄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습니다. 열 뿔까지 오늘 다룰 시간이 없고요. 일곱 머리가 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요. 근데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 일곱 개의 작은 산들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거든요. 로마시는 일곱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티네, 아벤티네, 카게이리네, 에스크리네, 큐리날, 카피토리네, 비미날, 이렇게 일곱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왼쪽 위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일곱 개의 산으로 로마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잔을 들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이 음녀, 그 음녀는 로마의 7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바티칸이죠. 그리하여 로마는 역사를 통해 7 언덕의 도시로 알려져 왔어요. 성경 예언이 밝힌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이교회 시인들과 옥명가들도요, 똑같이 로마를 7 언덕의 도시로 묘사를 했습니다. 버질은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 7 산등성이가 벽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로마 교황은 언제나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7 언덕으로부터 온 남자,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짐승이에 탄 여자는 로마에 자리 잡고 있는 바티칸, 즉 로마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음녀의 정체를 저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지 18절에서 또 결정적인 단서를 기록해 놨습니다. 음녀가 앉아있는 7 산이 로마와 일치한다는 사실은요, 계시록 17장 18절에서 그 여자를 city, 도시라고 풀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The Great City.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의 교황권의 전성기에 유럽의 모든 왕들이 교황 앞에 복종했거든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했어요, 바티칸이. 심지어 중세 시대에 왕들이 있잖아요. 유럽의 왕들이 있는데 새 왕이 그 대관식을 할 때 누가 왕관 씌워준지 알아요? 교황이 씌워줬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시티가 바티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뜻이 너무나 명백하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바티칸입니다. 로마의 바티칸이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바로 그 예언의 도시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전 역사 안에서 예언과 부합하는 것은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시스템인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지금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7 언덕 위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로마가 7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큰 시티라 그랬어요. 그레이트 시티. 근데 바티칸 시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시예요. 로마도 시인데 로마 시 안에 있는 바티칸도 바티칸 시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더군다나 여러분, 바티칸은요, 자신이 계시록 17장의 그 여자, 곧 음녀임을 무의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카톨릭 교회는요, 바티칸 동전들에서 계시록 17장 4절에 묘사된 바처럼 손에 잔을 든 여자로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동전은 1825년에 주조된 교황 레오 12세의 총독 메달인데, 오른쪽 동전 보세요. 여자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 뒷면의 명각은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이 뒷면에 이 명각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죠.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읽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세댓 수페르 우니베르숨. 그녀의 권자는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곧 온 세계는 그녀의 좌석이다. 이런 뜻으로 그녀가 전 지구를 다스린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이 음녀가, 여자가 손에 금잔을 들고 지구 위에 앉아 있잖아요. 실제로 교황권의 전성기인 중세 암흑 시대 1260년 동안 유럽의 모든 제왕들이 교황한테 복종했습니다. 이거는요, 레오 12세의 통치기간 동안에 주조된 동전입니다. 역시 뒷면에는 가톨릭 교회를 여자로 묘사했는데요.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이건 1828년에 주조된 레오 12세의 동전인데 역시 여자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1718년에 주조된 교황 클레멘트 11세의 메달인데 역시 여자가 금잔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829년에 주조된 교황 비오 8세의 메달인데 역시 여자가 금잔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바티칸임을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단서를 기록해 놨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답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 물이 뭐냐? 나라들을 말합니다. 나라들. 왜냐하면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결국 이 물은 나라들이에요. 많은 물은 많은 나라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로마 카톨릭이 온 세계의 여왕으로 군림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바티칸 시티. 실제로 그녀는요, 전성기인 중세 암흑 시대에 유럽의 통치자로 군림하였고요. 지금도 열방과 백성이 군림하고 있는 큰 음녀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에 교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나라나 종족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 7월 달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서 청년대회인가 그거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그러는데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우리가 가톨릭 국가입니까? 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에서 큰 가톨릭 행사를 할 때 광화문 그 광장을 바티칸 광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축복 받았나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축복을 받아야지 왜 쫓겨납니까? 자, 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또 이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로마 교회는요, 지금 아까 동전 보여드렸죠. 잔을 든 여자를 교회의 상징 엠블럼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온 세상을 그녀의 거짓된 교리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동전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동전 아니에요. 교황 이노센트 11세의 메달인데 1680년에 주조됐는데 역시 여자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1602년에 주조된 교황 클레멘트 8세의 이 동전인데 역시 여자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실제로 우리 금잔을 들고 교황이 성찬식을 미사를 집전하죠. 그러면 이 잔에 포도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녀의 포도주는요, 그녀의 거짓 교리 또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가로 안에 있는 예레미야 51장 7절은 지금 안 읽을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읽어주세요. 그녀의 포도주는 영적으로 취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을 초래하고요, 영적으로 호우적거리게 하고 깨달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금잔 안에 이 포도주, 이것은 거짓 교리들과 가르침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004년 4월 27일 날요, KBS 1TV에서 도올의 노노 특강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월 27일 날에는요, 이 도올이 당시에 살아있던 이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해가지고 둘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 도올이, 이 사람 아주 안티잖아요. 도올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자기 종교를 믿어야, 막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추기경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올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추기경님의 말씀을 통해 천명된 우리 천주교의 이러한 포용적 입장은 한국 종교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입니다. 모든 종교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음성을 들어보세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성호 이익 선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기가 불교신이다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 여러분 들으셨죠? 이런 말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어머나 너무너무 포용적이시다. 아이고 관대하시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불쾌하십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양심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면 왜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게 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까? 왜 돈 들여가지고 해외 나가서 선교해야 합니까? 구원은 예수 이름한테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는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의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은사이신 서초론 교수님이 제가 쓴 책 밝혀진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책에 추천서를 써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서초론 교수님은 세계 10대 신학자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불교를 믿든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로마 카톨릭은 배교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배교를 완성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녀가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이게 음행에 더 이 포도주가 가득하다, 이게 그릇된 교리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자, 김수환 추기경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나요? 이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리라요? 없느니라. 믿습니까?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이런 이단도 이런 이단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단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들어보세요. 이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갖다가 일대 교황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는데, 그 일대 교황님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예수 이름 없어도 구원 받는데, 그러니 이단이지. 이 정도면요 배교를 완성한 거죠.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근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여자는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데 원어의 뜻은 비밀이 아니고 시크릿가 아니고요, 미스테리예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음녀는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낱말 자체는 바벨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벨탑 할 때 그 바벨이에요.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편만해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선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또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는 뭉쳐 삽시다. 그래야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난이 올 때 우리가 그래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시오. 그래가지고 신할 평지에 가가지고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달 만큼 높이 쌓아놓고 높이 세워놓고요, 여러분 이 탑 꼭대기가 보이는 한계를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뭉쳐 삽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니므롯의 선동에 다 호응해가지고서는 신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망령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그때까진 인류의 언어가 하나야, 하나.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하게 해버렸어요. 언어를 혼란하게 하니까 저 벽돌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역청을 올려주세요. 갑자기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비로소 흩어졌다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막 보세요. 대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갑자기 새 방언의 은사를 받아 큰 혼란을 그때 겪게 된 거죠. 이리하여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불려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독교 신앙에, 이 사도적인 참된 기독교 신앙의 온갖 비성경적인 행습과 사상들을 첨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스크린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요,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갑자기 명목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막 황제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영예로운 이름이 돼가지고 너나 나나 뭐 다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교의 그 사상과 풍습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기독교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교가 시작이 되는데, 맨 처음에 3세기 중반 지나서 로마 교황이 이교도 최고 승원장을 겸하고, 또 590년에는 교황 칭호를 갖고, 788년에는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 숭배를 도입하고, 800년에는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입니다. 또 850년엔 성수를 공인하고, 이게 다 이교의 풍습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11세기에 미사제가 생기고, 1079년에는 신부의 독신 규정,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규정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적이 아닌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The Doctrine of Devil, 마귀의 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마귀의 교리를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게 뭔지 2절에 기록돼 있어요. 2절 3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뭘 금한다고요? 혼인을 금하고. 이게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 왜 성직자한테 신부님한테 혼인을 금지시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 섬길래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교회가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혼인을 제도적으로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다 결혼했거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결혼을 한 남자였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 그 당시에 유대 법은 총각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획가닥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문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제가 갑자기 왜 돌았냐. 그래서 장인, 장모, 아내까지 당신 왜 그래? 이때 모든 걸 바울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재혼 안 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성직자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인을 금하는 건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교리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성직자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 목사나 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식도 나라고 써 있어요.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표를 보세요. 여기저기 1079년에 신부의 독신을 규정했는데 이것은요 이교의 풍습이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090년에 염주가 들어오고 가톨릭 교인들 염주, 불교 신자처럼 염주 돌리죠. 이것도 이교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1091년에 면죄부를 발명해서 팔아먹고 1184년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 1190년에 면죄부를 판매를 개시를 하고 1215년에 고해성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해성사 제도가 들어오고 1220년에 성체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1229년에는 성경 구독을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1439년에 연옥설을 확정을 하고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854년에 마리아가 무죄로 죄가 없다 무원죄 잉태설이 들어오고 1870년에 교황 무호설이 생기고 그리고 1917년에 마리아가 운총의 중재자라고 정하고 1931년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을 했는데 여러분 마리아를 신격화하려는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불경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마리아의 언니는 하나님의 이모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어머니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랬죠. 항상 여자야 이렇게 말해요. 왜? 후대에 미련한 사람들이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신격할까 봐 예수님이 미리 방지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한 번도 어머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950년에는 마리아가 시체가 안 썩고 하늘로 승천했대. 이런 교리가 생겼는데 성경에는 없어. 근데 교황이 이걸 이렇게 선포하니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62년에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동생들 다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드디어 1965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거 선포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배교를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은 성경에 나오는 음료들의 어미이자 신비의 바빌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비의 바빌론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이슬람도 아니고 무슨 신세계 질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로마 가톨릭 체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요, 가톨릭주의입니다.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신라건의 저자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바벨론의 매춘부다. 페트라르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는 바벨론의 매춘부, 우상숭배의 모태, 이교도의 성역, 오류의 교육장이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성상숭배, 초상숭배, 유물숭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한 거거든요. 그런 거, 형상을 숭배하는 거. 보이스턴 주교의 말, 바벨론은 로마 이교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손에 금잔을 들고요,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고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정체가 누군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수수께끼 놀이를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히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이 음료는 바티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들림받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들림받을 때는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는 거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우리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지상으로 재림할 건데,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어요. 음료도 신부인가? 음료도 신부예요? 아니지. 어떻게 우리 신랑 예수님이 음료하고 혼인을 하겠어요? 음료는 신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계시록 17장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음료가 주님의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이 음료는 여러분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음료는 신부가 아니므로 공중에서 신랑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음료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 잠언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음료의 집에 가까이 가면요, 유혹을 당해요. 유혹을요. 자, 그래서 이 먼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요, 성모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처럼 죄인이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하는 거죠.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하다 그랬는데 나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안 느껴, 절대로. 그래도 나는 고아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고아가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왜 고아입니까?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와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성경적인 말을 한 겁니까? No, 아니에요. 우리는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느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이게 참 가톨릭 교인들을 지배하는 사상인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동영상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는데, 동영상 미사 시간에 마리아에 대해서 엄마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십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간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매개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칩시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모님께 박수치자 그러는데 마리아는 박수를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박수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음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 그랬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음료의 정체가 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음료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 들림 못 받습니다. 신부만 공중의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료의 정체를 우리는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진리 위에 굳세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유니티보다 더 중요한 건 퓨리티입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음료와 우리가 짝이 될 수는 없어요. 퓨리티가 더 중요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순수한 복음,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